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누가복음 18장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에 대한 장면들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조금 더 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태도, 그 다음에 기도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기도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8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자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재판장이지만 한 가부가 와서 그 재판장에 대해서 계속 번거롭게 해서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하는 것을 못 이겨서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어떤 구함에 대해서 그렇게 안 들으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얼핏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기도는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예전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집 뒤에다가 물 한 그릇 띄워놓고 100일 기도하시는 그런 정성처럼 어떤 기도는 정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배웠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게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주기도문의 그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자세는 어떤 이렇게 간청하는 것. 근데 그 간청이라는 게 횟수로도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그냥 기도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이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기도의 생활대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간청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또 11장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이 18장에서 그렇게 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할 만큼 계속 간구하고 간청하고 그럼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할 것이냐? 나의 어떤 건강, 아니면 내 자녀들의 복, 아니면 뭐 내 인생에서 어떤 무엇 소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간청할 건지에 대한 대답은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11장 13절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 재판장을 귀찮게 할 만큼 계속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 핵심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내 소원을 강력하게 계속 빌고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예수께로 매일같이 가까이 가는 삶을 살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서는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대한 두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떤 하나의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뭐냐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끔요. 교회에 나와갖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교회에 가장 잘 출석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은 만사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이 말입니다. 나와서 그것을 다 입 밖으로 내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또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고요. 그 옆에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이 세리는. 근데 그 세리는 자신의 죄됨을 알고 차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부르짖는 그런 두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간합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1, 2, 3으로 매일같이 우리 인간의 모습, 1번의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그것이 2번 예수님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고 3번 은혜,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리의 모습이 바로 1번 상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그 세리는 잘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는, 가슴 속에 있는 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의롭다 하심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적인 모습, 외식하는 자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 전에 제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17장에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었는데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했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우리의 외적인 행동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렇다고 어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이 있는 그 상태가 외적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외적인 것만 있고 내적인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 매장마다 너희 안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근데 우리가 이게 말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도 저 세리의 기도를 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두 명 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죠, 그죠?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누가 보더라도 의인이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현대 모습으로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은 정말 공부도 잘했고 부모 말을 잘 들어서 정말 아주 누가 봐도 정말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의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와서 많이 베풀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서 일찍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말씀도 잘하고 또 기도도 잘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이끌어가는, 누가 봐더라도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고요. 또 둘째 아들은 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정말 어디 가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고, 그리고 교회는
제대로 오지도 않고 설교 예배 다 끝날 때 들어오고 교회에서 봉사라는 건 제대로 사람들이 끼워주지도 않아서 아주 살 수도 없고 그런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아들은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원하죠. 그런데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물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바리새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지금 이 세리의 모습처럼 가난한 심령이고 갈급하는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인 저희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어떤 바리새인적인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갖추기에 많이 이야기하고 얘기하지요. 교회에서도 늘 앞장에 서라.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무슨 건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막 연습시켜 갖고 앞에 나가서 특창하게 하려고 하고 뭐 건수만 있으면 아이들 나가서 뭐 순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박수 받게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세리의 기도가 좋다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때는 그것이 참 어렵고 바리새인의 길로 자꾸 들어선다는 것이에요. 어떤 외적인 모습을 더 내세우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게 만들고 늘 그냥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바로 그다음에 나와서 그 돈 많은 부자 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연관된 얘기예요.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성경을 잘 배웠고 그 부모님 말씀대로 잘 컸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서 돈도 많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는 지도자고 누가 봐더라도 의인이고 구원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더 받는 자가 더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부모나 집이나 형제 어떤 아내까지 버리라는 말씀인가요? 이거를 정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대답이 여기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죄인이니까. 그 말씀이 27장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너희 것을 챙기고 남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자기 걸 먼저 챙기고 다른 자녀보다는 내 아들을 먼저 챙기고 내 부모 다른 부모보다는 내 부모를 먼저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처음에 시작할 때 낙심치 말고 그런 걸로 인하여 네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성령을. 왜냐하면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소경 바디메오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 1, 2, 3 법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용시키고 이해하게끔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에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은 어떤 인간의 모습입니까? 소경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리고 성 앞에 앉아 있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만이 소경이 아니고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경된 이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소경이 됐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깨어 있고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고 소경이고 매일같이 다른 사람의 어떤 구걸, 다른 사람의 적선을 그 자비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지만 그가 그렇게 그런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자들은 문둥병자도 고쳤다고 그러고 절름발이도 고쳤다고 그러고 정말 혈루병 여인도 고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소경 바디메오가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작은 우리가 배웠던 찬 믿음,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자꾸 그 믿음이 커지고 그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예수님을 하나의 랍비고 그냥 선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는다는 표현을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2번 이 예수님을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예수님으로 만났어요? 메시아의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 줄 그 예수님으로 만나버린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거지가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떠드냐고. 조용히 하라고 더 그를 구박하고 밀쳐내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여기 보시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소경 바디메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꾸짖더라도 자신은 자신의 그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구원을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여기 18장 1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그러면서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열렬히 구하지 않았느냐.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인 것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길에 서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명하여 데려오게 하셨더니 저희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3번 영광, 기쁨 그 상태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쫓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누구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성문 옆에 앉아서 오도 가지도 못하고 껌쩍거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적선, 그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는 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 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외치는 것. 그러니까 그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모습은 이 세리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이 부자 간원이 자기의 어떤 어려서부터 성경을 다 알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은 따르지 못했던 것처럼, 따르지 못해서 그가 근심해서 돌아갔지만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기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모습, 그렇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모든 뿌리침을 거절하고 그렇게 더욱더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못하시고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고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함께 읽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